마태복음 17장 17장 우리가 저번 수요일에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17장을 찾아서 22절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노. 세상 임금들이 네게 간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며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7장은 저번 주에 읽었지요. 이건 부분은 잠깐 설교할 시간에 언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을 찾아서 우리 11절부터 잠깐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내 생명에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여호와의 봉사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전의 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17장, 그 다음에 27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전의 세가 무엇인가, 그 부분들이 그걸로 촉발되었죠. 가룟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전세가 무엇인가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지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가룟유다를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게 되죠. 아, 가룟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 가룟유다뿐만 아니고 성경에 어떤 예수님에 연관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인물로 통해서 삭간화되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룟유다였던 배신을 보게 될 때는 예수를 팔아먹었다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는 가룟유다가 은30에 팔았던 그 은30의 그 개념이 무엇인가, 왜 예수께서 은30에 팔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이 조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결말이 그냥 자살해서 뭐 저주받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왜 가룟유다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특별히 가룟유다는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그런데 예언되었을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떡, 하나님 그 외정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가룟유다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으나 참 특별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종말을 할 것 같으면 몰라 태어났을까? 그냥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될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 가룟유다라는 인물만의 어떤 조명이 그 부분 해석의 부분이 아니고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이 이 가룟유다가 행함으로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자 해서 가룟유다를 출생했다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저주의 죽음을 당할 것 같으면 그 누가 태어난 것 자체가 뭐가 좋겠어요. 차라리 욕과 같이 그냥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저주를 받는 이러한 삶을 살 텐데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없어졌으면은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런 인물이 이 가룟유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룟유다라는 인물 그 자체를 가지고 가룟유다는 죽을 놈, 살릴 놈 이런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가룟유다가 그냥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저런 전개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요. 가룟유다 그 자체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또 이 가룟유다 앞뒤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 부인.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자신하지만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합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부인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성경 어디죠? 서가서 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칠 것인데 양떼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흩어진다는 이 개념을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베드로의 이러한 인물도 결국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양의 본질적인 부분들. 그러면은 이 가룟유다도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가룟유다의 어떤 배신이 그의 배신뿐만 아니고 그의 처참한 죽음뿐만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는 부분으로서의 가룟유다의 어떤 사건이 성경 기록될 수밖에 없다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룟유다라 죽을 놈 살림 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아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룟유다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룟유다의 어떤 그 가치, 가룟유다의 어떤 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이 부분을 좀 벗어나서 무엇을 성경은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이 가룟유다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성경에 죽음이라는 이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을 발생해내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함에 있음을 우리 1차적으로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30냥에 팔았잖아요. 그 팔았을 때에 그 30냥의 그 값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 도출해내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죽음이지 말이죠. 첫 번째로는 이 30을 통해 예수를 팔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가룟유다가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래 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끌려가는 거 보고 그 정죄됨을 보고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의 은30의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의차적으로 나오는 그 개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죄됨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은30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2차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 결국은 누가 또 죽어요? 이 가룟유다가 죽어요. 은30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죄됨에 대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가 스스로 뉘우쳐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가룟유다의 죽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 되면은 이러한 은30이라는 이 값을 통해서 핏값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그 본질, 그 다음에 이 가룟유다의 죽음이라는 이 본질, 이러한 두 가지의 죽음의 어떤 개념을 무엇으로 가룟유다의 은30이라는 그 핏값,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죽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개념은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죄를 드러내고 율법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시키는데 이 율법에서 말미암는 죄와 그 죽음의 그 어떤 드러냄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누구의 죽음까지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이 가룟유다의 이 배신의 그 행위는 단순하게 가룟유다가 은30을 탐이 나서 이는 도둑놈이거든요. 탐이 나서 그냥 뭐 예수를 팔아서 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 속에서의 행위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 가룟유다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이 행위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죄가 무엇이며 그 죽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며 어떠한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룟유다에 일단 이 은30을 통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은 단순하게 가룟유다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룟유다 죽음만. 가룟유다 죽을 것 같으면은 가룟유다가 아이고 지가 뭐 예수 팔아먹으시니까 저는 도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나요. 그런데 이 죽음이 어느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는 결코 그냥 그 한 사건에서만 그 부분이 그냥 돌출적으로 연결돼가지고 드러나가지고 그 부분 해석되어지는 것은 성경은 없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이 핏밭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막벌라고요. 거기에서부터 핏밭에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가 어떻게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래서 여호와의 밭 주신 밭에 함치로다 하는 이 밭의 개념이 마지막에는 가룟유다에 있어서 무엇으로? 은30으로 말미암는 그 핏값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쭉 해석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가룟유다에 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는 이 부분도 단순하게 가룟유다의 어떤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죽음이 그런 예수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마땅하다. 그래서 가룟유다의 그 죽음으로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가룟 죽음으로 통해서만이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마땅한 것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훈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가룟유다의 죽음은 결론적으로 무슨 죽음이에요?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는 그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죄값과 그 죽음의 결과는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에서 나타나는 본질이다 이 말이죠. 율법 본질. 근데 율법 본질에서 나오는 죄와 죄값은
당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가룟유다의 어떤 죄값과 그 죽음을 아마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옆에서 나타나는 죄와 죄값은 우리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그 죄값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죄값으로까지 소급되진다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가룟유다의 이 사건만 통해서 가룟유다 죽을놈 살놈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죄와 그 죽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가룟유다의 이 교훈은 단순하게 가룟유다가 도둑놈이라서 팔아먹었다. 그래서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주는 죄와 죽음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부분을 확연하게 드러났는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과 근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성경 전체.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발람이라는 인물을 나오잖아요. 발람은 애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돈을 탐하여 가지고 발락한테 이제 쏘여가지고 저주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하게 될 때에 그 저주의 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결론은 발람이 하는 내용은 축복의 내용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신서에 쭉 보게 되면 또 특별히 계시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없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그래서 예수님 그 부분을 인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발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발람이가 그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 있어서의 어떻게 그 저주와 축복이 나누어지는 부분을 오해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발람의 그 기원적인 부분을 예수께서는 경계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 전체 흐름에서 마지막으로는 계시록에까지 이어져서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는 부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룟유다라는 이 사건 자체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가룟유다의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저주받은 행위로서 그런 행위로서 가룟유다의 어떤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가룟유다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저주와 그 다음에 죽음의 어떤 부분들이 가룟유다의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경적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결과와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단순하게 뭐예요? 가룟유다의 어떤 배신과 죽음이라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 소급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성전에서까지 올라가요.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성전세인데 이 성전세예요. 이 성전세인데 이 성전세의 개념이 이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성전고에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성전고라는 이 개념 속에서의 은삼십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의 이 행위 자체가, 그 결론 자체가 마지막에는 성전세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성전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가룟유다의 이 행위, 은삼십의 개념, 그 다음에 예수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그가 주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건 자체가 결론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 성전세가 무엇인가? 성전세가 무엇인가?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유다의 사건이 있다는 거야. 가룟유다 사건이.
단순하게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그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되었어.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성전세가 무엇이며 즉 생명의 속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함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아까 이야기대로 마태복음 17장에다 나오고 마태복음 17장을 넘어서 출애굽기 30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은 성전세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구에 이렇게 아까 이야기대로 뭐예요? 가룟유다가 자기 은30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렇게 표현 안 한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은30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은30을 가지고 투기장에 밭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쭉 보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성전구에 집어넣었는데 제사장들이 이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성전세로서는 이 부정해. 지금 말해서 예수를 팔아먹고 말이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가룟유다의 그 죽음이 보게 되면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이 성전에서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한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이 성전세인데 왜 이러한 저주스러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은30을 이 성전구에 넣어둬야 되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 빼가지고 핏밭 샀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룟유다가 핏밭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게 된 의미가 있어요. 가룟유다가 직접 핏밭을 샀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또 그런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어떤 가룟유다의 은30이라는 이 개념은 이 값은 근본적으로 성전거에 넣어져야 할 성전세의 개념으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부분은 성전의 개념으로서 직분이 성전의 직분에서 에베소 나오는 사도의 직분 속에서 그 직분을 서기 위해서 그 직분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마띠아라는 인물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다음 이야기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마띠아의 은30이라는 이 개념은 결국은 성전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전세, 성전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마무리잖아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박국 2장에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앉아 계시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무리 이방인이 떠들고 뭐 하고 이리 사도 여호와께서 성전에 앉아 계심으로 모든 마무리된다는 거야. 모든 마무리된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 계시니 뭐 한다? 잠잠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의 66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땅은 무엇으로 이야기하죠? 이 땅은 여호와의 그 발등상이다. 여호와의 발등상.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자체를 언약으로 주시고 약속 주신 그 이유, 그것을 점령해가지고 그들의 소유를 주신 그 약속의 의미가 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다. 발등상이다. 그러면 이 발등상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사도행전 봐지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원수를 발등상하기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는 하나님께서 구속해야만이, 점령해야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 생기네. 보좌 위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 보잖아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은 앉을 때 그 우리 발등 딱 하잖아요. 땅에 팍 받침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에 앉아 계시는 이 하나님 어디 앉아 계세요? 성전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 앉아 계시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종을 대제해요. 이방이 떠돌고 이방이 요동을 치고 이방이 그냥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전이라는 곳을 완성해서 딱 앉아 계시면 모든 것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전에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주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일 사람과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전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에 새가 있다는 거죠. 성전에 새가. 그러면은 이러한 성전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새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가룟유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마지막에 초록의 30장을 끝에 보게 되면은 성전세를 통해서 속전세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성전세가 이 성전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써요. 봉사하는 데에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전 세금을 통해서 이 성전이 유지가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룟유다의 어떤 이 개념 자체는 성전고에 넣어주는 성전세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성전세가 되어지는 그 죽음, 그 피값으로 말미암는 그 성전세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에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서서 언삼십에 팔 수밖에 없고 정리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다음에 가룟유다의 그 죽음, 그 죽음이라는 이 피값에 대한 은삼십량 그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 가룟유다의 사건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서 아까 그랬던 출애굽기 그 30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청소의 세계를 따라서 청소로 통해서 값없이 단위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치의 그 어떤 단위가 많아요. 호멜도 나오고, 고멜도 나오고, 렙돈도 나오고, 달란트도 나오고, 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삼일단에서 나오는 이 세계라는 개념은 성소의 단위예요. 성소의 세계마다 이런데, 그 한 세계이 보게 되게 되면은, 한 10g, 반세계 한 10g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출애굽기 30장에 봐지게 되면은
반세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반세계를 우리 성경 전체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세다 이리 이야기야. 성전세다. 그러면은 이 성전세를 출애굽기 30장에 율법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성전세를 낼 때에 어떻게 해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이 부분이 성경 본문에는 쭉 나와요. 나오는데, 이 성전세를 낼 때에 그냥 아무 내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세는 뭐 할 때 낸다? 이게 보면은 개수할 때 낸다. 이래. 개수할 때. 개수할 때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수할 때에 이 성전세를 내거든요. 그 성전세를 낼 때에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 이래. 생명의 속전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면은 성전세,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왜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구체화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성전세라는 이 생명의 속전세가 무엇으로부터 거둬들여지는가 하면은 개수를 할 때에 이 성전세가 거둬들여요. 그러면은 이 개수를 할 때에 이 성전세가 생명 속전세가 이렇게 거둬들여지는데, 그러면은 이 개수라는 이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 생명의 속전세거든요. 개수할 때마다 이 생명의 속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개수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부분들이 또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겠죠. 왜 개수할 때에 생명의 속전세를 내어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개수할 때에 숫자를 헤아릴 때에 이 성경 속전세를 내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개수가 굉장히 많이 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 거기에서도 개수 숫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렬을 또 행할 때에 뭐예요? 개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특별히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 저기 때 또 개수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숫자를 많이 헤아려요. 헤아려요. 그리고 이 개수를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가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이 많는가 적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가지고 개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치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 개수라는 이 개인 자체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이다. 하늘의 별의 숫자와 같이 바다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계수한다는 이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로 하늘의 숫자,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가 충만해요. 하늘에 별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에서도 하늘의 별이 있고, 하늘을 보게 되면 별이 있고, 미국 가서도 그렇고, 그냥 온 세계의 하늘에는 별이 있다는 거냐. 그래, 별의 하늘의 충만성에 별 숫자와 같이 내가 하늘을 번쩍게 할 것이다. 번쩍할 것이다. 땅의 모래와 같이, 땅의 모래 셀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 땅에 있는 모든 숫자의 충만성을 모래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뭐 성경 숫자로 그 출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3이라는 숫자서부터 모든 출발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숫자 되는 그 7이라는
7, 안식일은 7화 개념으로. 그 다음 8일이라는 새로운 주일날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40일 개념으로. 그 다음에 50일 개념으로. 뭐죠? 모든 게 수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본질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의 백성을 계수한다 하는 이 개념 자체 속에서는 뭐가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실질성. 즉,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일일이 파악을 해가면서 출애굽할 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몇 명이었다. 딱 파악을 하고 기록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경유하고 났을 때에 그 숫자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면은 연대기 나오잖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숫자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그래서 그 연대 그 족보 쭉 보다 42대 그 뒤에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이야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계수의 의미더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 당시 챙겨요. 내가 언약의 이 숫자가 줄었는가 아니면 모자랐는가 아니면 없어졌는가 아니면 더 생겼는가 일일이 챙겨요. 일일이. 그것이 계수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런 계수 속에서의 뭐가 나요? 당신의 언약의 본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챙기시는데 그 부분이 1차적인 계수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입국되면 계수할 때에 20세 이상이요. 20세 이상이요. 20세 이상이요. 전체를 계수하되 그러나 그 대표로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 20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그 성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해요. 그러면은 20세 이상을 계수할 때에 그 의도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한 것이 20세예요. 20세면은 20세는 지금 우리 나이는 뭐예요? 성년이죠. 성년. 성인이야, 성인. 우리가 지금 19세, 뭐 요새는 18세까지 내려가는데 이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뭐 한다? 어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이 나이에요, 전쟁의 나이. 우리가 지금 우리 군대 정집할 때도 몇 살 가잖아요. 뭐 15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많이 우리 대호도 지금 군대 가 있지만 나이가 차야 이게 가는 거야. 그러면 20살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서 뭐 하는 게?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그 기준이 20세예요. 2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세 기준으로 해서 계수를 하는데 20세를 계수할 때에 뭐 한다? 생명의 속전을 받아요. 생명의 속전을.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대로 20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20세 이상을 계수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20세를 통해서 뭐 12지파에서 나오는 그 20세 이상이 몇 명인가? 그걸 지금 계수하거든요.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 전쟁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 사상자가 생겨. 지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싸우게 되면은 러시아의 군사가 몇 명 죽었고 우크라이나가 몇 명 죽었고 죽어요. 죽게 되면 뭐 돼요? 죽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이때 개수가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뭐 한 20만 죽었다. 그럼 80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수한 것이 100만 명이 딱 충족수예요. 충족수. 그러면은 만약에 80명이 돼도 20명이 지금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그러한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 표현은 뭔가 하면은 생명에 속주하는 이유가 온역을 이야기하고, 다른 현대의 성경 보게 되면은 질병으로 이야기하고, 질병을 막기 위해서, 자, 질병은 뭐예요? 근원적으로 온역 질병은, 온역은 누구예요? 아까 인구조사할 때에 하는 뭐예요? 온역을 해가지고 죽였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온역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온역 자체, 그 다음에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온역 질병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존하는 이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뭐예요? 이거 히브리서 보기에 덮는다, 가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속전. 저는 뭐냐? 돈전자죠. 돈전자. 우리가 보통 죄를 보통 속죄잖아요. 속죄잖아요. 죄를 속한다는. 그런데 이게 생명의 속죄는 뭐예요? 돈전이에요. 돈전자. 돈을 가지고 속한다는 거야. 판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정격되어서 전쟁에 나갔을 때에 죽을 수 있다. 그런데 100만 명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숫자인데, 만약에 죽어서 80만이 되게 되면 이 80만에 대한 20만에 대한 그 생명의 속전이 뭐냐? 반세겔이더라.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반세겔을 성전의 세금으로, 성전서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세는 그런적으로 뭐예요?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한 핏값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가룟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룟유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생명의 속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통해서 당신의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그 충만성, 그 개수를 어떻게 충당해 내시는가? 그 돈으로서 모자란 20만 명을 그 돈을 가지고 채우시는가? 그것이 성전세의 그 생명의 핏값이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어디 돼요? 모자란 20만 명의 핏값으로 통해서 성전 100%의 성전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의 선생은 왜 선교사를 안 내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교사, 반세를 이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묻잖아요. 제 아들에게. 성전세라는 것이, 세금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내는 거냐? 아들들에게 받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타인에게 받느냐 물을 때에 타인에게 받습니다 하므로 받다. 어떻게 누가 관세와 정세를 갖다 자기 아들을 받은 사람 누가 있노? 타인에게 받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내가 저들로 실족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겠다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베드로에게 자 가서 낚시질을 해오너라. 낚시를 해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물고기 한 마리 속에서의 돈을 끄집어내죠. 근데 한 세겔이.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뭐예요? 반세겔이 성전세거든요. 그 반세겔만 내면 해. 근데 이 베드로의 어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야기해요. 나와 너를 위해서 한 세겔 내어라. 반세겔 내면 충분한데 그냥 예수의 자신의 목과 누구 목과? 베드로의 목과 합해서 한 세겔을 세금을 내요. 우리가 물고기는 보통 뭘 상징하죠? 예수께서 왜 물고기에 뭐 낚시질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냈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이 물고기의 의미는 바다에서 낚아 올리는 요나의 어떤 상징이 본 모습이거든요.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물 속에 있다가 땅을 탁 튀어 넣잖아. 거기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당신의 그 죽음,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성전세, 물고기에서 그 요나가 물고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4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물고기의 사건 속에 나오는 반세겔의 그 의미도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죽으시면 그 피값이 성전세로서의 반세겔로 늘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베드로 죽음까지 합해서 한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가룟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 저주스러운 행위와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예수를 갖다가 팔았으니까 줄 수가 없다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속에서의 그 성전은 그 부분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한 그 세금을 통해서 성전은 어떻게 유지 보수가 되어지는가 하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죽음으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